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를 해보면 가족들 전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또한 주변에 이웃들, 내가 잘 아는 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한 30%, 50%를 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뭐 안 믿다가 믿었든 뭐 좀 믿고 있든 삶이 달라지면 가족들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교회 나가더니 야 저렇게 변하고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왜 되는구나.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내가 사귀어보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많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남에게 전도할 때도 내 삶이 은행이 본이 안 되면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난 그 사람 생각하면 난 교회 나가기 싫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세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뭐 양심이 없다, 버릇이 없다, 뭐 이렇게 자기만 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정말 살기 힘들다, 악하다, 막 이런 것들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말세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증상들을 이게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리려면 각박하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거를 단어를 가끔 쓰는데 정말 이런 단어가 있나 하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인정 없고 삭막한 것을 각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각박하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5절을 미리 우리가 말씀을 푼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에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뭐 몇십 년 다녔든 간에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한테 디모데가 강한 말씀을 바울에게 듣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아니 성도들이 안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서라, 그 사람들 뭐 무시해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몇 분한테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한 분만 빠지면 자리가 횡해요. 이 작은 교회는 제가 이렇게 뭐 큰 교회에서 막 최소가 600명, 1000명씩 이렇게 한 교구를 맡고 있다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야, 한 분 앉아 있는 것이 10분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오시면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도움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면 그냥 저는 10분 이상으로 와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기쁨입니다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역하면서 헌금 많이 들어와서 기쁘다 그런 거는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가 기쁘냐면 나와가지고 삶이 바뀌는 거야. 신앙이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막 욕도 많이 하다가 욕이 줄고 막 매일 뭐 주일 성수 제대로 막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막 빠지다가 그래 주일 지키려고 애쓰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때 보람을 느껴요.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지만 제일 주의 종들이 모르겠어요. 각자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성도가 변할 때 옛날의 삶에서 좀 더 선하게 변하게 갈 때 제가 가장 사역을 한 그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좀 달라지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뿌듯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마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면 경건의 모양이 있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막 헌신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는데 삶이 안 달라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돌아서라고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변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씩 변화돼서 마지막 때에 신부돼서 신랑이 오실 때 신부되는 모습을 우리가 설 때 흠없는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각박하고 그러니까 정도 없고 이기적이고 정말 여러 가지 버릇도 없고 이렇게 악하게 산 것이 아니고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 축복을 받든 뭐 치료를 받든 뭐 구원을 받든 뭐 상급을 받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에게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세는 세상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다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때가 가까울 때를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세, 영적인 말세는 그때 시점, 그 가까운 때만 말세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기간을 다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요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2000년 전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승천하고 50일 정도 지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이 초림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를 말세라고 보는 거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의 1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한다고 해요. 아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말세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있다니, 그것도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세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말세가 시작되고 지금 말세 기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 써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얘기를 많이 하죠. 전쟁, 기근, 지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치르지는 않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북한 내 핵이 그렇게 많은 건 몰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불확실한 거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서 날마다 260여 넘는 세상의 나라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또 기근, 그래도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정부의 복지가 잘 돼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하게 가까운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는 편인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막 강도 7, 이 지진 7 숫자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겪고 뭐 2,000명이 죽었느니 뭐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힘들어하는 건 기후 변화인 것 같아요. 이상 기온. 그래가지고 막 혹한, 너무 추위가 오래 가고 눈이 많이 와고 폭설에다가 폭염, 이렇게 홍수가 나고 가뭄이 지금 경상도 쪽 그 요번에 뭐 해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에 굉장히 비가 많이 안 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그런 것들, 또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내적인 우리 삶에서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선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말세에는 더 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귀신이 무섭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하는 말이 사람이 무섭다. 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세상,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없으면 뭐 남의 집 장독 뒤지고 쌀독 뒤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말세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시대를 보면 안 돼요. 더욱 그러므로 말세 믿음에 굳게 서는 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만 있고 믿음 생활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어쨌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여기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성령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 성령님이 안 돼.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안 기뻐하지. 그리고 양심을 두드리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서 우리 역사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도 내가 양심에 묻으면 그냥 가고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고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었는데 2절과 4절을 통해서 장장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1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19가지를 막 들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같은 종류끼리 모아져 있으면 제가 말씀 전하기 좋은데 제가 설교를 한 10편, 15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느 딱 한 분만 이거를 좀 따로따로 설명을 하시지 거의 그냥 통째로 하든지 나머지 목사님들이 이걸 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시간 내에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너무 설명 안 해도 잘 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째로 19가지지만은 이거를 이제 보통 크게 나누면 말세에는 우리가 보통 이기주의가 많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또한 물질주의, 만몬주의, 돈이 최고다. 그 다음에 쾌락주의 하다 보니까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누면 그런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좀 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사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소망, 사랑하면은 믿음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 믿음, 소망을 다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66권 1189장을 이걸 이제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제가 다시 세분화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더 세분화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걸 더 나누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도 나누는 것이 10가지. 그 10가지를 더 이제 자세하게 나눈 것이 613가지의 율법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 613가지 뭐 해라 규례 법도 율례 이런 거 하지만 다시 함축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다시 함축하면 대신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인관계 그걸 또 함축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랑.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하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두 가지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의 핵심은 곧 이거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66권 1189장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랑을 많이 해요. 남녀 사랑도 하고 가족 사랑도 하고 친구 사랑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사랑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건 너무 많죠. 물론 가족 사랑 이런 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할 건 없지만 또 남녀 관계의 사랑도 우리가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돈 사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쾌락 사랑을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19가지 중에 이거 다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끝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씀에 또 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요새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더 사기가 극성하고 불법에다가 정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다 쓰면 되는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고단수라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시피싱도 그렇지만은 기타 여러 가지에서 많은 사람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마음을 유념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점점 주님 오실 때 돼가면서 뭐가 냐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집니다. 만남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웃 정도 같이 고향에서 자란 친구, 학교 동창 요 정도 모임이었는데 요새는 뭐 무슨 모임에 모임 무슨 모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바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다 챙기다 보면은 제가 근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모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보니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매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없고 갔다 오면은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더. 그래서 모임들을 점점 줄이고 거기에 댓글에 다 뭐라 하냐? 혼자 있는 게 좋아. 나이 들수록 안 만나는 게 좋아. 저도 친구들 모임을 좀 몇 번 동창회도 나가봤더니 제가 그 뒤로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는데도 그때 노래방이 막 시작됐을 때인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친구가 남편이 KBS의 그 어떤 이 카메라맨에서 이제 거기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제 동창회를 그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만에 자꾸 연락이 오니까 갔는데 제가 그 뒤로는 동창회 안 갑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게 한
거의 한 30년 넘게 그 정도 돼서 만난 거죠. 반갑기도 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와, 한쪽에서는 화투 치고 한쪽에서는 담배 피고 여자들 막 한쪽에서는 뭐 막 수다 술 먹고 야, 제가 그날 밤에 어디에 속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러더니 밤새 놀더니 다음 날은 그때가 이제 제가 있잖아요. 노래방이 한참 이제는 제 2차로 노래방을 가야 된대.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막 쾌쾌한 막 냄새다 뭐다 막 이렇게 막 한쪽 술 마시고 막 뭐하고 막 그래서 집에를 가야 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 전화가 왔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막 친구들이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게 막 믿지 않는 친구 막 무슨 친구 막 같이 막 섞여서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다. 그런데 믿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신학교 동기도 만나니까 난 지금 사역은 안 하지만 빌딩이 몇 개라 뭐 나는 그러니까 사역 저기 사례비 안 받아도 돼 막 뭐 막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좋은 건설적인 얘기, 신앙에 더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선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막 바빠서 뭐 많이 나가지도 못하지만은 이렇게 다 돈 얘기 거의 돈 얘기.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점점 깨지고 그래서 혼밥, 혼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3절 관계가 깨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부모 모시는 거 싫어하는 거는 뭐 서로가 부모도 자녀들한테 얹혀서 하는 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독립하길 원해서 이건 이해를 하지만 부모 함께 하는 것 오는 거 싫어하고 돈만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유산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아무리 장성해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춘기도 그렇지만은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문 탁 들어가고 사춘기 때부터 이거는 보통 많이들 하시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모의 말에 모두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도 시대를 젊은 사람만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그 부모의 말씀이 옳지 않아도 부모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대인관계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우리가 자녀는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상황이 점점 세태가 변해가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내용을 봤는데 최근 거예요. 최근 8월 달에 동대문서 신발가게 그 집 그 간판 얘기를 하면 거기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알아요. 몇십 년을 했는데 그 차도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집 두 부부가 신발을 만들어서 막 중국에도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너무너무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먼저 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몇십억씩 건물 있는 것들을 아들, 딸,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다 딸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큰 딸을 그런 건물들을 좀 나눠주고 작은 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주려고 뭐 하든지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은 딸이 어느 날 엄마 나 전세가 없으니까 같이 엄마 집 팔아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있자고 그래서 그 말에 그냥 딸도 혼자 있으니까 덜렁 파서 그 전세금을 대고 같이 합쳤어요. 근데 그 뒤로 그 돈을 받고 나서부터 딸이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를 방에서 못 나오게 해. 그래서 엄마가 방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그 방에서 놓고 거기다가 밥을 해 먹고 혼자 화장실도 어딘데 마음대로 못 가고 이렇게 하면서 딸이 점점 엄마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사가 버렸어요. 엄마 집만 놔두고 엄마 없을 때. 그래서 엄마 방에만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버렸어. 외출했다고 오니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현관 앞에서 기거하기 시작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돗자리 주고 또 교회에서 와서 음식 해주고 하면 그때 당시 한 보름 뭐 이게 2주 넘게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 딸한테 막 이제 막 전화해보고 막 여러 가지 그 집주인도 막 하고 막 관리사무소 막 하는데 뭐냐면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리고 엄마랑 한번 통화를 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오빠하고 언니는 많은 재산을 줬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자녀들 정말 키우느라고 애쓰고 했는데 아주 그렇게 돌변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가 여기 설명하지만 무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에 대해서 유산을 주면 다 그 다음에부터는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한테 미리 유산 나눠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죽하면 돌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점점 세태가 부모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게 너무나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받은 은혜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뭘 줘도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별로 많이 안 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저도 참 그럴 때 좀 그런 것도 느끼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 늘 잊지 않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신 것들 늘 우리 감사해야 돼.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아. 세상에 나가는데 직장에서도 어디 모임에서도 구별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그게 뚜렷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저분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왜 구별되지 않는가? 이유가 뭘까요? 믿는 자들도 불신자들처럼 세상 풍조를 똑같이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너도 그거 했어, 나도 그거 하고, 교회는 주일날 그러고, 교회는 교회고, 삶에서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거룩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세상에서 주님 자의 빛된 이 빛과 소금이 안 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런데 제가 마음에 꽂힌 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목회자가 돌아서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저는 믿지 않을 때는 세상 따라 살지만은 이제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린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하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되는 거룩해지는 삶의 방법을 오늘 여기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모함하며 정말 정이 메말라가요. 아까도 우리가 인정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우리 얘기를 하죠. 사랑이 없어요. 점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것들에 거의 우리가 세상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함합니다.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화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찮아. 너 아니어도 만날 사람 많아. 굳이 뭐 너와의 관계를 굳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또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안 하고 삽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줬더니 가다가 100데나리온 너무 지극히 작은 것을 빚진 동료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뒀잖아. 나중에 그걸 듣고 이놈 너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작은 빚 가지고 그랬다 해서 다시 다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판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나 보죠. 뭐 우리가 제대로 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반드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된다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거나 또 정말 이게 조심스러워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을 모함시켜서 그 사람의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어떤 때 그런 얘기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닐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해도 이 얘기들을 잘 이해를 안 하고 받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당사자 불러요. 이런 얘기가 성도들한테 많이 도는데 정말 그러냐고 제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한테 전해요. 내가 직접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만저만 하더라. 왜냐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자기만 또 그러면 되는데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다 해. 그래서 쿵짝쿵짝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다 한 사람을 막 모해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제가 오직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제가 확인했다고. 저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 마지막 때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도로 받는 데잖아요. 너 비판받지? 그러면 저 사람 어쩌?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아이고 당신도 그래 이렇게 어제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그 비판이 그 사람한테 화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반드시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는. 또 헤아림으로 저울을 재 그 사람이 어떻고 너는 더 나쁘고 이렇게 한 헤아림도 다시 도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할 때 다 했는데 우리 또 처음 듣는 거 같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모함 비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니까 무정한 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절제하지만 하고 싶은 거 참지 못하는 이 그 인터넷 물건 시키는 중독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몇 명 알아요. 매일 시키는 거예요. 카드값도 갚지 못하면서. 그러나 감정과 욕심에 끌려서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물론 필요한 거는 사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멈춰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또 싸나우며 이거는 정말 애들 그 어디 지나갈 때 애들끼리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어른 돼 가지고 야 그렇게 불러가지고 뭐 하지 마 했다는 걔들이 덤벼가지고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 어른들이 대부분이 거칠고 난폭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상처를 받지 않고 이제 상관은 우리는 믿는 사람은 싸나우면 안 돼요. 저는 무슨 얘기하면 막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막 하세요 마세요 믿는 사람도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옳고 선한 것을 몰라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알아요. 그러나 선하게 행하는 것들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하냐. 그 사람이 와서 잘못을 빌어야지. 나누어주라. 아유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뭘 나눠주냐. 내가 그 얘기는 옛날에 했었죠. 정직하라. 정직하게 살면 목사님 나만 손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신하며 자신에게 불리하면 관계도 신뢰도 그냥 한순간에 헌신삭처럼 버리고 돌아서러 보는 이거 우리 많이 또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진 않은지 우리 삶은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돌아서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죠. 그 말씀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직하면 목회자한테 돌아서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많이 경건의 모양이 있게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을 변화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딜레마고 우리 문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예를 제가 막 빠르게 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나열한 게 말씀에서 떠난 삶이에요.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런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는 다니고 또 신앙인처럼 살지만은 그 삶이 변하지 않아서 겉모습 무늬만 신앙인이에요. 남들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경건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만은 믿음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가 나면 막 즉시 화를 내고 막 벌떡벌떡하고 그랬는데 조식 참고.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 남도 좀 돌아보고 어려운 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좀 그 한계에서 좀 도와주고.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1만 달란트의 그 우리 원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믿음과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만 준비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혼과 영과, 여러분 혼과 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이 관절 이런 것들 골수 이거 우리가 의사도 이렇게 우리가 분리 못해요. 근데 거기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온전히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는 제가 막 말씀을 드려도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절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변화도 없지만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십수년을 다녔어도 삶의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지금 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라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기근, 전쟁, 뭐 지진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내적으로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나타난다고 디모데 알아라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더 됐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말세가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무릎을 세우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